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 절 봅니다. 찾았으면 저랑 같이 9절 말씀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팔복 시리즈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몇몇 분들이 저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팔복은 본능적으로 받는 복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팔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마카리오스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존재론적인 삶을 사는 이 8가지의 삶은 결코 사람이 본능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본능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들 말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몇몇 분들이 해줬어요. 그런데 팔복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받아야 할 복이고 받고 싶은 복, 다시 말하면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결기를 갖는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는 노, 근데 신앙적으로는 오케이 하고 싶은 거예요. 교인들의 그 솔직한 고백이 감사했고요. 팔복은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부하고 싶지. 자기 앞으로 이러한 복, 이러한 삶을 끌어당기고 싶은 복이 삶이 아닙니다. 싫어, 어려워, 부담스러워, 밀치고 밀어내고 싶은 복이고 삶이지. 어느 누가 심령이 가난하게 살고 싶겠어요? 마음이 부자 되고 싶겠지. 누가 울면서 살고 싶겠어요? 이왕이면 웃으면서 살고 싶어 하겠지. 누가 온유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잘못하면 온유하게 살다 보면 모질이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바보 취급받을 수도 있는데, 남들처럼 성깔 부리고 성질 가지고 남들처럼 그냥 세게 한번 소리 질러대면서, 그래서 야, 저 사람 생각보단 세네, 뭐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지, 누가 온유하게만 살고 싶겠냐 그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살고 싶다. 고로 팔복은 인간의 본능 가지고는 받기 어려운 복입니다. 어려운 삶인데 그래도 받아야 돼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팔복은 기복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으로 받는 거예요. 팔복의 삶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전공 과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팔복은 지극히 영적이고도 신앙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고 싫다고 해서 거절할 수 있는 복이 아니고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사명으로, 그 말이에요, 마카리오스적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복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팔복인입니다 라고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자기 소개할 수 있는, 나는 팔복인이라고. MBN의 방송국에서 산속에서 그냥 야인처럼 자연과 벗삼아 살아가는 그 자연인들을 찾아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가지고 방송 내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 방송 채널이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평신도로 정말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내는 평신도 크리스찬들의 삶을 그대로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아서 나는 팔복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런 방송 채널 하나를 만들었으면, 이 설교를 편집하는 CBS 방송국이 그 일을 좀 해봤으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나는 팔복인이라고, 아니 산속에 사는 자연인들도 나는 자연인이라고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서는데, 자기를 공개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팔복인입니다라고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신앙 말입니다. 팔복의 또 하나의 매력이 뭐냐면, 이건 단계적인 교훈이에요. 이건 본능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앙적인 복인데, 또 하나 이건 단계적인 복입니다. 처음부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 8번째가 의를 위하여 박해,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이 8가지의 복까지 가는 과정 중에 7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래요. 우는 사람이래요. 의에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한 계단 한 계단 뛰어오르듯이, 스텝 바이 스텝 하듯이 그 말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단계까지 오려면 이러한 과정과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요 팔복에 있어요. 고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온유한 사람이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전제가 뭡니까? 애통해하는 자가 돼야 되고,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돼야 되고,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는 이 전제 말입니다. 평화로운 관계가 되기까지는 이러한 과정들, 단계를 거쳐서 그 말입니다.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성도들 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정말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스메이커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지? 도대체 뭘까? 하고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온유함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긍휼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하는 그런 온유함과 긍휼함이 있고, 마음이 청결해요. 마음이 청결할 때 화목해지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불결해지면 청결이 아니라 불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화평 자체가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 말입니다. 화목해질 수 없어요. 가정이 불결, 가정이 불륜, 전쟁입니다. 이것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평화의 전제가 뭐냐? 청결이고 성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 중에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갈등이나 다툼과 전쟁이 없는 상태 그랬어요. 다툼이 없대요. 갈등이 없대요. 충돌과 싸움이 없대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화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떤 정치적인 협상으로 되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인성과 인품으로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인내와 참음으로 다툼도 갈등도 전쟁도 싸움도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잠시 잠깐 다툼과 갈등을 봉합하고 억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에요. 미봉책이지. 고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부어주실 때 그 말입니다. 그럼 이 평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화목으로부터 모든 화평과 평화와 화목이 흘러가게 되는 상황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입니다. 인류사는 평화사가 아니에요. 전쟁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도 들여다봐도 전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밀하마 이 말이 있거든요. 이 밀하마라고 하는 이 전쟁을 뜻하는 이 단어가 300회 이상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만 봐도. 다시 말하면 성경도 인류 역사가 전쟁사임을 시사하는 바이거든요. 그러면서 욥기 7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래요. 세상살이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전쟁이 있지 않냐, 있지 아니하냐라고 성경이 말할 정도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누구나 평화를 원하지요. 평화스러운 세상에 살고 싶어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과 테러의 연속이거든요.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현재 전쟁 중인 나라 검색어를 쳤습니다. 현재 전쟁 중인 나라. 우와, 이게 세계 도처에서요 이러한 전쟁과 테러의 실상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1978년부터 아프가니스탄 전쟁만, 이거 끝이 없습니다. 이 전쟁은 지금도 전쟁 중이야. 그리고 내전 중인 나라가 시리아, 에티오피아, 미얀마나 예멘이나 수단,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들. 콜롬비아와 멕시코는요, 마약과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소말리아는 해적과의 전쟁 중에 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이 데이터, 사진들을 보면서요, 얼마나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전쟁과 테러로 인하여 목숨을 잃어가는 그 실상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안 하고 싶었거든요. 에라이, 한번 검색한 김에 한 번 더 검색해보자 하고 전쟁 가능한 나라 검색을 했습니다. 안 했어야 돼. 현재 전쟁 중인 나라를 검색했는데 전쟁 가능한 나라 검색을 딱 했더니 일본, 한반도 이렇게 떴어요. 두 번째가 중국과 대만, 세 번째가 동유럽, 네 번째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걸 세상 인터넷은 그렇게 정보를 주고 있었어요.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한반도, 화약고예요. 그럴 만도 한데 언제 전쟁이 터져도 지극히 정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1950년 6월 25일 날 남침으로 인하여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는 지금 휴전 중에 있거든요. 전쟁을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70년이 넘도록 전쟁을 쉬고 안 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전쟁은 안 일어날 거야, 이 땅에서는 전쟁은 다시 안 일어날 거라고 우리 애써 마음을 달래먹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어떤 위험성과 위기성을 촉박함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세계는 그렇게 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전쟁 가능한 나라 1위 한반도로. 전쟁을 끝내는, 다시 말하면 1954년 7월 27일, 이게 바로 휴전협정 했던 때이거든요. 이게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휴전협정이 72년 차에 접어든 것입니다. 전쟁을 종식하는 종전협정을 못 맺고 잠깐 쉬자라고 한 휴전협정을 맺은 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부끄러운지 안타까운지 그 말이에요. 한반도는 지금 휴전 중입니다. 인류사는 평화사가 아니라 전쟁사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사는 어떻습니까? 전쟁사입니까? 평화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개인사는 피스메이커이십니까? 트러블 메이커이십니까? 사랑하는 에오롬의 식구들이, 이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래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래요. 헬라어로 호이 에이레네. 호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 히브리어로 샬롬 그 말이에요. 호이 에이레네. 성경에 보면 평화라고 하는 말이 400번 이상이 나오거든요. 아까 전쟁을 말하는 밀하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300번 정도 나오는데 평화라고 하는 말이 400번 이상으로 나오는 걸로 볼 때 성경은 평화를 중시하는 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바람을 성경에 담아 놓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여호와 샬롬, 그렇게 딱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곧 평화이시고 평화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평화의 왕으로 보내시겠다라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화평을 이루는 것 말입니다. 근데 그 화평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거죠. 첫 번째 아담 말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있습니다. 쌓아 올린 죄의 벽이 있습니다. 이 죄의 담과 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겼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불통이 생겼어요. 그리고 불화가 생겼어요. 죄는 그렇게 해요. 죄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가로막아 놨어요. 그 가로막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편함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불통이 생긴 거예요. 평화가 깨진 거예요. 그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불평과 불통과 불화케하는 죄의 담을 허셨어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죄의 벽을 다 깨뜨리시고 허물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예수 이름이면 되거든. 그 십자가를 통해 소통의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가 화평이 되게 했고, 불통이 소통이 되게 했고, 불편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대면하는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런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실 때에 그 말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합창했습니까? 지극히 하늘에서는 영광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하고 사람들 속에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죽는 일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죄의 벽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헐어버리고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편함이 없도록, 불화가 아니라 불통이 아니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속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적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화목합니다. 화평케 됩니다. 근데 자기의 행복 추구의 삶의 방점을 두고 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깨져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인생살이가 시작되면 그 마음속에 뭉클함이 올라와요. 울컥함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을 꽉 채워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채워졌을 때 울컥함이 생기는 거예요. 콧날이 시큰해지는, 용솟음치는 이 평화 말입니다. 예수 평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거든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어요. 평화의 주님 말입니다. 그 평화의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모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었으니 그 말이에요.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과 삶 속에 당신의 평화를 심어줬으니, 채워줬으니 그 평화로 인하여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런 평화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누리고 나누고 흘려보내라고.
이걸 아스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평화, 예수 평화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것은 브라카입니다. 기복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축복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럼 왜 예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의 삶 가운데 평화가 축복으로 주어졌을까? 너 혼자 축복, 평화스럽게 살으라고 그게 아니고 너에게 주어진 예수 평화를 사방팔방 앞뒤 좌우 동서남북으로 흘려보내는, 나누어 주는, 누리는 자가 되라고. 축복이 진정한 복이 되려면 행복으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신 보라카 축복을 받았으면 이걸 내가 나누고 누릴 때 우리는 행복한 존재, 아스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화평을 누리래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으니 그랬어요. 목사직보다도 장로직이나 권사직보다 더 중요한 직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동여맸대요. 이 시간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나 복잡함, 원망이나 탄식이 차 있다면 예수 평화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오로지 예수 평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차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평화가 나의 삶을 압도하면 그 말입니다. 예수 평화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압도하는 순간에 그 말이에요. 평화로 감동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 감동의 세기가 세지면 감격이 되고 감탄이 됩니다. 감격과 감탄이 되면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평화로 내 마음을 꽉 채우게 되면 그 예수 평화가 평화의 감동이 돼요. 이 감동이 감격이 되고 감탄이 되고 감사가 되면 평화를 만들지 않고는 못 배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평화를 감동적으로 감격스럽게 감탄이 나오도록 감사가 차오르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평화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될 못 배기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제작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평화를 나누고 누리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니까. 저희들 중고등부 시절에 이런 찬양 많이 복음성을 불렀거든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화목해 안할세. 우리 모두 다 화목해. 우리 모두 다 평화해.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이 찬양은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부르게 될 텐데,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면 어떤 복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된대요. 하나님의 딸이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이건 복 중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오름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라고 얘기했는데 그 권세는 얼마나 귀한 것일까? 제 어린 시절에 제가 살던 면소대 동네는 동네 유지가 누구냐면 면장님이고 부면장의 중대장이었어요. 근데 이 면장, 부면장, 중대장 자녀들이 다 제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면소재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참 좋은 애들이었거든요. 유지 자녀라고 해서 얘네들이 위세를 떨거나 가오를 잡거나 그런 애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는 물이 좀 달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녀석들은 나이키를 신고 프로스펙스를 신었어요. 저는 고무신을 신고 학교 다닐 때. 점심 도시락 반찬이 달라. 이 친구들은 늘 멸치 조림에다가 계란 후라이가 주 메뉴야. 우리는 깍두기 아니면 단무지 닭강. 요게 이제 점심 도시락 반찬인데, 입는 옷이 달랐고 쓰는 돈의 액수가 달랐어요. 공부도 잘해가지고 면장 딸은 이화여대 갔고, 부면장 아들은 연세대학교 갔고, 중대장 아들은 서강대학교를 갔거든요. 얘네들은 공부도 잘했어. 그래 내 어린 시절에 나는 반드시 앞으로 면장 되리라 그랬거든요. 면장 되고 싶었어. 아니 동네 유지로만 살아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이건 따봉이지. 어떤 권세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접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대통령 만나는 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니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수 시장님만 만나려고 해도 사전 일정 조율하고 스케줄 잡아야 돼요. 결코 쉬운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접근권, 접촉, 접선 100% 보장됩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있지 않습니까? 별 따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거 자체가 말이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호칭권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쓸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소규모 아파트 3동에 학생들이 많아요. 아침에 이렇게 학교 애들 보내다 보면 학생들이 많아. 다의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다의 친구가 저를 보고 아빠라고 했을 때 내가 한두 번 정도는 웃어 넘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녀석이 우리 집에 와고 파자마 데이도 한 3번 했으니까 나를 보고 그냥 아빠라고 해도 한두 번은 내가 웃어 넘기겠지만 매일매일 나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쫓아다니면 이건 진짜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저를 보고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갖춘 사람은 딱 3명 있습니다. 창조, 창업이, 다의 외에 다른 사람이 저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면 안 돼요. 누가 불러도 제가 응대해서도 안 돼요.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자식은 따로 있어요. 나보고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식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들 타 종교를 생각해보면 다른 종교를 볼 때 그들이 믿는 절대 신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허락한 신은 한 신이 없어요. 다른 종교인들은 절대 자기들이 믿는 절대 신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불자들이 그렇게 부르기를 합니까? 성깔을 보고 마호멧을 보고 이슬람 교도들이 그렇게 부르기를 합니까? 그것 자체를 허락 안 했어요.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확실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가 확신을 해야 돼. 뭔 확신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근데 이 확신이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제가 농촌 목회하면서요 10년 동안 그 목회를 하면서 새가족들 전도하신 분들이 한 5년 내지 6년 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봤다니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어렵대요. 입이 안 떼진다는 거예요. 5년 만에 6년 만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 그분들은 늘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을 익숙하게 하다가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확실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저씨급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저씨 대하듯이 대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라는 확신이 없거든.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저씨급으로 믿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서 주저주저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으로 파고들지를 못해.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젖 빨듯이 빨아먹는 그런 신앙생활을 못하는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을 아저씨급으로 믿고 있거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안 서면 하나님 아버지는 확실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푹 빠져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예배를 드리세요.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국권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구할 권리가 있어요. 왜? 자녀이니까. 옆집 아이가 저를 보고 등록금 대달라고 하면 제가 대주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의 등록금을 대달라고 하면 제가 빚을 내서라도 등록금을 대줍니다. 이자 달라고 한 적 없고 원금 상환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공짜였습니다. 왜? 자식이니까. 청구할 자격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왜? 자녀이니까.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천국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권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유산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상속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스메이커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터를 잡고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 부자가 됐어요. 재산도 늘었어요. 소떼가 늘고 양떼들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먹일 풀과 물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다툼이 생겼어요. 트러블이잖아요. 화평이 깨진 거잖아요. 다툼이 생긴 걸 보고 빈번해진 걸 보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와 나는 혈육이지 않냐. 우리가 이 일로 다투어서는 안 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선택권을 양보하고 배려를 했습니다. 화목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땅을 봤습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참으로 위에서 내려다볼 때 기름진 땅이고 물이 풍성한 피옥한 땅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 배려 말입니다. 이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선택인데, 인생에 연습이 있다면 한번 살아볼 만도 하겠어요. 인생 자체가 재방송이 있다면. 근데 인생은 재방송이 없어요. 생방송밖에 안 돼요. 연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선택이 종신이 될 수도 있고 영원할 수도 있어요. 한 번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롯의 선택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롯에게는 두 분의 삼촌이 있었어요. 나발과 아브라함. 나발을 선택했더라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순간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재산도 늘고 부자가 되고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다툼이 생긴 거잖아요. 재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우리 갈라서자. 갈라서자라고 하는 것은 싫어서도 아니고 미워서가 아니라 몸은 떨어져 지내지만 마음은 같이 한 마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살림은 따로 하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같이 하자는 거죠. 그래서 분가하자라고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하면서 좌하면 좌하고 내가 우하면 우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롯은 말입니다.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의 마음속에 불결함이 생겼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은 몸도 떨어지고 마음도 띄워놓고 싶었어요. 살림도 따로 하고 신앙도 따로 하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의 간섭 없이 그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거든요. 트러블 메이커 말입니다. 아브라함 곁을 떠나는 순간 롯의 인생은 내리막길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나태해졌고 타락한 소돔성 문화에 쩔어들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했다는 성경 한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인생이 됐습니다. 롯에게는 심령의 가난함이 없어졌어요. 애통함이 없어졌어요. 온유함도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도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삶도 없어요. 마음이 청결하지도 못해.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에서 화평이 깨졌어요. 고로 천국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를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함께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리막길 인생을 달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정반대입니다. 내리막이 아니라 오르막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심령이 가난했어요. 조카 롯을 위하여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 가지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청결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아브라함은 좌와 우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보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보았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창세기 13장에 나오는데 눈여겨볼 말씀이 뭐냐면 눈을 들어 그랬어요. 눈을 들어 그랬어요. 이 표현이 나와요.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눈을 높여라, 눈높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의 시야와 시각을 넓히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너희가 눈을 들어, 그 말은 눈을 높이고 시각과 시야를 넓히라고 하는 뜻 말이에요. 롯은 한쪽 방향만 보았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랬어요. 여기까지. 롯이 본 것은 오로지 눈을 들어서 자기 욕심 채워주고 자기 피로 충분 조건을 채워줄 만한 땅, 그 땅만 딱 보고만 거예요. 더는 안 봤어요. 그러면서 그 땅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결정했는데 그 땅에는 결국 하나님이 없는 땅을 선택하게 됐고 그는 소돔과 함께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긍휼함과 온유함으로 양보를 했어요. 화목함으로 배려를 했어요. 하나님의 눈을 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상을 본 것입니다. 메마른 땅 가나안 땅을 선택했지만 그 땅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땅과 없는 땅의 차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선택이 됩니다. 롯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뿐인 사람. 이게 나쁜 사람이에요.
오로지 롯은 모든 일에 삼촌 앞에서도 오로지 모든 일에 나여 오로지 나뿐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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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죠. 나여가 아니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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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긍휼함과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청결함을 통해서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선택권을 양보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화목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존치하기 위해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었습니다. 눈을 들어 이 말은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볼 줄 아는 안목, 눈이 열리게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복이에요. 그러한 축복이에요. 언제?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의 시야와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시대를 바르게 조망할 줄 아는, 펼쳐갈 줄 아는 그러한 안목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전의리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팔복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자기 소개하고 자기를 피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